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 함은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도 하지만 앞으로의 또한 2024년 남은 그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귀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전반기, 상반기 6개월을 살아오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죠. 그렇죠? 모두 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상반기를 살아오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하반기를 살아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올 한 해 앞으로도 좀 더 고생하자, 힘내자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감사 문화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이 감사 교육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또한 모든 것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감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의 말이 아이들의 혀에 먼저 붙기 전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교육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감사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교육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 아이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대하니 나는 감사한다는 그런 기도문을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기도문을 먼저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에 대한 이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 많은 명절들 가운데 특별히 감사에 집중해서 지키게 되는 그 명절들, 예를 들면 유월절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명절은 유월절,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맥추절을 중요하게 여겼고 수장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오늘날 구약의 절기 가운데 우리는 사실 추수감사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크게 생각해서 지키지만 사실 이 맥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많은 절기가 있었지만 이 3대 절기 안에 이 맥추절이 들어갔던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 중앙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성경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루살렘 중앙성전에 와서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맥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추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신앙의 알맹이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건강함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 맥추절의 의미와 정신에 다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 맥추절의 의미와 정신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3대 절기로 중요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단순히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맥추절의 의미와 정신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신앙의 정수와 신앙의 알맹이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3가지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다 함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양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맥추 감사주일로 7월 첫째 주를 지키고 있지만 많은 경우 보리추수를 그래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보리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시기를 맥추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첫날부터 그 수확을 마칠 때까지가 맥추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17절 이전 15절 16절에도 잠깐 이야기하고 있지만 맥추절은 6월절에 보리추수를 시작하여 감사제사를 드린 날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날을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따라서 6월절 후에 날수로 계산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켰던 거예요. 그때부터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맥추절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칠칠절이라고 부르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날수로 계산하면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아주 특이한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징이 있다면, 제물을 다 드린 후에 그 제물들을 또다시 드리면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미 다 드렸는데 다시 다른 제물로 흔들어서 요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와 같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맥추절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맥추절에도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제물로 그 제물들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에게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지만 또다시 제물을 드려서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에게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별도로 요제를 드리고 그 요제의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는 규정을 왜 또다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드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또 다른 제물로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제사장에게도 표현하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일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영적인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에게도 표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 땅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영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예인데, 여러분, 대통령에게, 구약으로 따지면 왕에게, 그리고 대통령,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국가에서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하는 것마다, 왕이 하는 것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 없고 구약으로 따지면 왕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국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할 때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낼 것입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학교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고액 과외를 시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여성 집사님들은 그 학교 다닐 때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 왜 그렇게 수학이 쉽습니까? 그죠? 선생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이 공부가 재밌고 학교 생활이 재밌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20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여러분,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맥추절을 지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것을 먹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너희들이 그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첫 추수의 제물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추수한 것을 먼저 먹거나 먼저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기에 너희들은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먹거나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기에 이와 같이 맥추절에는 이와 같은 원리와 정신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신앙의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을 드렸던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예물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가깝게는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를 들면 11조 헌금을 드릴 때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놓고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생활비 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의미와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청년 중에, 요즘도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중에 직장에 처음 취직을 해서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일을 하실 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얻은 첫 열매,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 의미와 정신을 살려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 크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작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추수한 것을 가져다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좋은 게 아니지만 이게 첫 수확한 것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구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 전통과 그 의미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듣고 보게 되면 목회자인 저도 참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식을 듣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목회자는 감동받아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한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와 같이 맥주절에는 첫 추수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는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추수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때,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둘지 알지 못할 때 드리는 감사였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앞으로 수확이 얼마나 될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었기에 더 귀한 고백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헌금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 맥주절의 감사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을 삶의 자리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쉼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맥주절의 감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확이 얼마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드렸던 감사인데,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노동이라는 말은 수고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수고로운 일. 그런데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성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에 성업에 관련된 일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온전히 쉬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회로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하고 생업을 쉬는 것은 수확이 얼마나 될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확을 얻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반기를 살아가실 때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결국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 의미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셋째로, 감사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맥추절로 첫 추수를 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도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도 이방인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밭 모퉁이까지 모두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밭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둘째로,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떨어진 것까지 다 추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은 그대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거류민들을 배려하고 나누기 위해서이죠.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혼자서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하여 감사할 것이 있다면 약자들, 소외된 자들, 삶이 공고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가 많은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을 남겨두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 방법이고 추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추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열매 그 모든 것들을 손해보지 않고 다 따는 것, 다 얻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직접 위로하시고 돌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직접 배려하고 그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 이때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크게 제게 와닿아서 교회에서도 이번 한 주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크게 와닿아서 우리 장로님들께, 장로님 이번에 이러이러한 곳에 이분들을 섬깁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기분 좋게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맥추절의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맥주절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